성탄절은 삼위일체 제2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뭐라 그러죠? 성육신입니다. 어떻게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되실 수가 있을까? 성육신의 비밀은 사람의 머리와 지식으로는 영원히 알 수 없는 비밀 중에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자 예수님께서 왜 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뭔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성육신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날이에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기쁨 가운데 있던 그 성자 예수님이 여자의 자궁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들을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인생들의 그 모든 죄를 다 그 아들에게 쏟아 부어서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다 쏟아 부어서 아들을 십자가의 형벌에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보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여러분? 그 가슴이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성탄절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 성육신 속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게 되고 내 영혼이 변화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성육신, 인카네이션, 목적을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세 번째 사람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하여, 네 번째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말씀 하나로 이 시간부터 모든 인생들,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전부 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너희들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변화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꼭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롭다는 말씀은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고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죄의 형벌과 심판을 받게 하고야 마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란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받을 죄의 형벌이 뭐죠? 죄의 형벌이 뭐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왜?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자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모든 인생들은 다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받을 형벌을 당신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어서 아들이 대신 죄의 형벌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성탄절은 뭐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신 가장 슬픈 날.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제물로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야 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스러운 날. 그럼에도 왜 보내셨는가?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려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자,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에게 몸이 상하게 되시기를 원하셨다에 상하다, 형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상처 입는다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다카, 으깨어지다, 분쇄하다, 완전히 박살을 나다. 영어에서는 크러쉬. 여러분이 믹서를 갈 때, 믹서기에 음식물을 갈 때 그때가 뭐죠? 다카예요. 크러쉬예요. 그리고 원하사라는 뜻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뻐하신다는 것 같은 어원입니다. 하페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성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 너무너무 기뻐하다 할 때 하페츠예요.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뭐 사이코이신가? 마지막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예수님이 씨를 보게 될 것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는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며, 그러므로 그 자녀들의 생명은 영원히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당신을 향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을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왜 하필이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 십자가, 이런 십자가 영상만 보면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셔야만 했을까요? 살가죽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그 놓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를 죽여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미워한다. 내가 이렇게 죄를 저주한다. 죄는 나는 이렇게 마땅히 형벌을 내려야 내 속이 풀린다, 이 말이야. 아들을 로마 병정이 재치기로 때리면서 그 때리는 로마 병정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자식을 죽이기까지 죄를 미워한다. 두 번째,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이 이렇게 끔찍하다는 애들.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뭐죠? 죄를 꼭 이야기하면 살인, 간음, 도둑질 이것만 생각해. 그래서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원죄예요. 원죄가 뭐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죠. 내가 내 육신 덩어리 하나를 위해 사는, 내 이름, 내 영광, 내 자랑, 내 명예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미워하는데 어느 정도 미워하는가? 자식을 찢어 죽이도록 미워하시는 죄예요. 와. 우리는 그저 다 짓고 살아죠. 원죄 가운데. 예수 믿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전도사든 다 원죄 가운데 다 내 잘나면서 살아. 내 나를 위해. 근데 하나님 그 죄에 내가 자식을 찢어 죽이기까지 미워한다. 실물 교육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아이고, 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그 죄를. 그게 뭐 그렇게 미워할 정도입니까?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를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 썩은 육신 덩어리 하나만을 위해 사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다. 너는 그 육신 덩어리 하나만을 위해 살려고 태어나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내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너무나 존귀한 영원한 영광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구만. 너는 왜 그거를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육신 덩어리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을 죄의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런 단순한 교리를 가지고는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를 아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는 죄, 뭐죠?
내가 주인되어 내 영광 내 목적 위에 사는 삶, 이 다른 말로 선악과의 삶을 살지 않고 생명과의 삶을 살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셔서 그분과의 연합으로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당신의 목적만을 위해 사는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리 함이라. 근데 아멘은 나오는데 이게 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사냐고, 이게 우리가 여러분 무슨 제도로 이렇게 삽니까? 이거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25 때 엄마가 자식을 업고 피난을 가는데 공산군이 따발총을 쏘아대니까 본능적으로 아기를 방패 삼았답니다. 총아 맞으려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누구 모습? 나 모습이. 이게 인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은요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시냐고, 우리 하나님은. 속 뒤집어지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하여 살려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성육신과 십자가. 작년 12월 24일 날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자, 자녀들은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말은 혈육을 입고 산다,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도 희한하게도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야, 이게 무슨 말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귀도 멸하여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멸하다, 가테르케오란 뜻이 활동하지 못하게끔, 꼼짝 못하게끔 무효화시키다,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다. 이해가시나요? 마귀가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비결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자,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됩니까?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게 아담과 하와가 누구 때문에 죄졌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 그죠? 사탄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사탄이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사탄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죄의 근원, 죄의 시조, 죄의 원조가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전부 다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다. 원죄든 자범죄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죄 짓는 일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마귀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잘 생각하세요. 마귀가 어디 안에 있어요? 사람 안에 와 있어요. 사람 안에 와가지고 우리 안에 집을 지어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인데 선악과를 먹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바람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우리는 사탄의 집으로 살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자본들을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여러분들,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자기 마음인 줄 알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배후에 공중 근세 잡은 마귀가 우리 안에서 조종하고 있고, 세상 문화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가 멸하여졌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뭘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거 믿습니까? 내 안에 누가 들었어요? 마귀가 죽은 거. 그게 자,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니. 자, 옛사람이 뭐죠? 옛사람, 내가. 원래는 옛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옛사람이 생겼습니다. 내 자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내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옛사람이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 출애굽기의 아말렉이 바로 누구죠? 옛사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철천지 원수. 이 놈을 하나님이 못 박았다. 뭘 못 박았다? 옛사람. 그런데 마귀가 어디 안에 들어있어서 지금? 옛사람 안에 들어가요. 옛사람 안에. 마귀가 옛사람 안에. 그러므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옛사람 안에 들어있던 마귀도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벌집을 태우면은 벌집 안에 있는 벌새끼들 다 죽어. 암병으로 폐라별 질병으로 끙끙 앓다가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 사람에 들어있던 모든 질병, 세균, 암세포 다 죽어. 왜냐? 여러분, 이 마귀 이놈은 밥이 뭐냐면 밥, 양식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창세기 3장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 내릴 때 너는 이제부터 흙을 먹고 살아라. 흙이 아파르예요. 아파르. 아담을 만들 때 아파르로 만들었어요. 뒷걸로. 그러니까 아담 먹고 살아. 아담의 본성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귀가 너무 좋아해. 왜? 자기의 양식이거든.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럴수 사람은 옛사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마귀가 살고 있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히자 옛사람 속에 거처하고 있던 마귀도 함께 못 박혀 죽게 된 거죠. 자, 골로새 2장 15절, 통치자들과 큰 세대를 무력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마귀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켰다. 이유는 뭐죠? 그때 옛사람이 못 박히 때. 근데 여러분, 이제 아무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았다고 하더라도 2000년 뒤에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악과를 누가 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만 먹었어. 나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먹은 원죄가 나에게 내려옵니까? 그건 잘 믿고 계시다, 여러분. 아니, 나는 아담과 하와가 먹을 때 나는 그게 안 있었어. 그 양반들이 먹었지. 그런데 그 양반들이 먹을 때 그 아담의 원죄가 나에게 내려와서 이상하게도 나도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된 거 억울해요, 억울하네요? 억울해. 잘 들으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의 대표로 먹었습니다. 대표로 먹었어요. 마찬가지로 그건 잘 믿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 안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아담이 나를 딱 껴안고 내가 대표로 다 먹어줄 테니까 너희들 다 같이 먹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다 끌어안고 대표로 옛사람을 함께 죽었으니 너도 그때 내 안에 있었어, 이 말이에요. 그대로 내 안에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었던 이 모든 사건이 너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자,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다 이게 답이야.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때 내가 먹었는데, 내가 먹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운망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그 놈을 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노뱀은 나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아니 십자가의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을 달아내야 될 건데 왜 뱀을 달아놓고 보게 만들었어요? 그 뱀을 보는 순간 저게 누구다? 나다. 나로 본 사람은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박힌 그곳에 나도 박혔네 이러면 뭐요? 바로 그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주가 백날 천날 못 박힌 거는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대표 누구죠? 예수님이 못 박혀셔야 그분은 죄 없는 피를 흘리신 피기 때문에 유효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주자,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단번에 알 수가 있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는 순간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저도 그 가중에 있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 비밀을 벌써 알았지만 이게 내 안에서 적용되기까지는 수없이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길 때마다 이 사건이 점점 실제가 되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누구죠? 구약의 모든 성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 이유는 아담은 오실 자 예수의 모형 대표 주자. 올림픽 선수들이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는데 내가 딴 게 아닌데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에 나갔기 때문에 내가 딴 거예요. 대표 주자예요. 대표 주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계속 이거를 귀로 듣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 마귀도 멸해졌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2000년 전 일어난 실제 사건을 오늘 2000년 후에 지금 내 안에서 실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옛사람이 못 박힌 걸 믿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고백이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하는 완전한 돌이키는 게 믿는 거죠. 그래서 회개란 뭐냐? 그냥 죄 잘못했다는 걸 용서비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죠. 선악과의 삶에서 생명과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렇게 돌이킬 때 어떻게 되죠?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그 핏부림 받은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회개한 자에게만. 회개가 뭔데? 예수와 함께 죽은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뭐 받아요? 죄사함 받아요. 여러분, 별하별 죄를 다 짓고 수백 명을 죽였다. 그리고 재판받고 수사받고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뭐요? 공소권 없음 나와. 벌을 내리고 싶은데 벌 내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신용주 죄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모르죠? 많은데 그 죄를 심판을 내리고 했더니만 얘가 없어. 어디 가니까 못 박혀 죽었네. 죽었기 때문에 신용주 공소권 없음.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너 죄 없어. 털털 정죄 없어.
그러니까 죽으냐 안 죽으냐 이거예요. 이게 회개죠. 이게 죄사함의 비밀이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아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 안에는 사탄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멸하여졌다. 꼼짝 못한다. 그래서 사탄은 뭐다? 종이 호랑이. 완전히 무장해제당한 종이 호랑이. 이거를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책망이 엘렌코. 엘렌코가 뭐냐면은 막 너 왜 그랬니 이런 게 아니라 밝히 드러내다, 알게 하다, 폭로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하시는 게 죄의, 그리고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는데, 자 요한복음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시는 게, 용주야 너 예수와 함께 죽었냐? 그러면은 마귀도 죽었어. 이미 심판받았어.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얘들은 능력이 있어 없어? 지금 우리한테는 능력 없어. 아무 힘이 없어. 이빨 빠졌어. 그러니까 뭘 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얘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세상의 각종 이론으로 거짓말. 어떤 거짓말 할까요? 네가 최고야. 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름도 빡 날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너 인생 최고야. 너가 잘 돼야 돼.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 그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니야. 마귀 그 거짓말 밝게 드러내게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 것으로. 사탄의 주특기가 거짓말이야. 절대 거짓말에 속지 마. 네,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 안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특별히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게 돼요. 사탄은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복음의 첫 단추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자, 그래서 나도 죽은 걸 믿었으면은 나는 예수와 함께 거듭난다.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두 가지 일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이제 마귀가 우리를 너 죽어, 잘못하면 죽어, 잘 살아야 돼.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두 번째 놀라운 사건 15절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데요. 그런데 그게 죽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거짓말 다 드러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한 대자유, 대평강, 대기쁨이 믿는 자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과 천국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실제가 되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계신 곳은 어디 안에 계십니까?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에만 계신데,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에게만 피가 뿌려져요. 그러니까 자유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이 도,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내 제대로 죽는 거예요. 이 왜 마귀가 그때 죽게 되었는가를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평강을, 천국을 누리면서 이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또 한 살 또 드시죠. 예?
한 살 안 먹어요? 안 먹기로 했어요? 이렇게 한 살 먹지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아름답게 변해갔어요.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지만 갈수록 우리 안에 이 기쁨 때문에 와, 당신은 어떻게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매력적이십니까? 자, 그런 인사합시다. 자, 당신은 왜 그렇게 나이가 드실수록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인사. 이유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에 기대가 됩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성육신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흥정거리고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 이 십자가의 도위에 굳건하게 서서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나를 죽음에 넘기우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청량할 수 없는 영광의 복을 누리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